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65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김진경 집사님과 이미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리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우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행복과 성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살고 고향을 완전히 떠난 것은 18살에 떠났기 때문에 시골의 모든 삶이 저의 모든 삶에 항상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다 친척들도 보면 다 모두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동리에도 어느 누구든지 모두 다 희망을 가지고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사랑과 배려와 겸손과 나눔과 뭐 음식 하나 국 하나를 끓여도 다 온 동리에 나누어 주고, 저도 닭게장 해도 집집마다 제가 갖다 드리고, 뭐 그렇게 나눔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가족 간에 모두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생활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인들의 삶은 참 힘들어요. 온 식구들 음식 하루 3끼 다 밥 해드려야 되고, 그렇다고 들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 다 하시고, 자녀들 5, 6, 7, 8명 다 모두 잘 기르시고, 그 일만 하는 거 아니죠. 식사도 냇가에 가서 물을 이고 와야 되고, 한겨울에도 얼음 깨고 세탁 다 차온물에 하는 것이지 수돗물이 나옵니까? 다 모두 추위 더위 다 무릅쓰고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길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3배로 여름 옷을 준비해야 되고 무명으로 겨울 옷 입습니다. 명주라든지 흔히 말하는 안동포 같은 것도 아주 집집마다 그거 다 합니다. 아주 그거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명주도 실크인데 그것도 길쌈해가지고 만드는 거 대단히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 합니다. 겨울에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비가 올 때는 전부 다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젖은 나무를 가지고 불 떼면 뭐 그대로 연기가 온 집에 자욱합니다. 그래도 다 감당합니다. 남편들에게 좋은 음식 차려주고, 본인들은 모두 형편없는 거 비벼가지고 가족들과 먹고 열심히 또 일 나갑니다. 부모님들 잘 섬깁니다.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고 모두 잘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는 길쌈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쌈을 해가 1년에 명주하고 삼배하고 무명하고 어떤 해는 10필도 할 때가 있었대요. 그렇게 밤낮으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그 화투 쳐가지고 다 없애버렸다는. 그래도 그걸 말을 안 하신대. 당연히 아들이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머니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두 열심으로 참고 사시는 거죠. 얼마나 고생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집을 뛰쳐나가는 거는 본 일이 없고, 한 가정도 헤어지는 것도 본 일이 없고, 모두 그렇게 잘 참고 살아오셔요. 아이들도 다 업고 일하고, 업고 물길로 오고, 업고 들에 가고, 모두 그렇게 합니다. 저는 고추를 많이 생산하는 집이니까 여름에는 고추를 따가지고 방에 말립니다. 여러분, 집 방안 온도를 40도 이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또 잡니다. 40도, 50도 만들어 자는 걸 보면 다 잘 참아요. 다 이해하고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 신문을 보면서 지금 황혼 이혼이 우리나라 30%대요. 젊은 사람보다 이혼을 더 많이 한대요. 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감하고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버리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참 그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요 사이야 그때에 비하면 1000배 만배 좋아지고 좋은 집에 살고
다 걱정 없이 살고 못 먹어서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다 마음이 하루 행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이 영감하고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영감이 행복을 주는 영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은 사람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그 말도 맞아요. 80이라도 나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겠다. 물론 그 말은 맞아요. 만약에 행복이 있다면 그러실 수도 이해가 되지만은, 행복은 사람 바꾼다고 환경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 사중창 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가 천국인데, 슬픔 많은 이 세상 예수 믿고 나고 죄사함 받으니 이게 천국인데, 다른 데서 천국을 찾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변해서 세상이 보세요. 찬송가가 맞지 않습니까? 전보다 좋아졌지만은 좋아졌다고 행복이 없는 것처럼, 사람 바꾼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마음, 내 심령에 죄사함 받고 우리 주님을 모시면 어디 있든지 누구하고 살든지 직업과 관계없이, 환경, 빈부 귀천과 관계없이 확실히 이 인생이, 우리 인류가 오늘까지 찾는 행복은 예수 안에, 주 안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의 은혜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행복이 귀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 이 세상이 지옥이니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이 다 슬픈 세상이 되고, 내 마음이 속상하면 이 세상 누가 잘해주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좋게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잘 울지도 않아요. 사람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야 되는데 울지도 않아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보고 하는데 안 울어요. 남편이 죽어도 안 울고 자식이 죽어도 안 울고 안 울어요. 참 신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울어요. 많이 울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면 마음이 아파요. 엉엉 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슬픔도 있어요.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예수님이 3번 우신 것이 기록에 나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울어야 될 때 울지도 않고 웃어야 될 때 그렇다고 웃음이 또 없는 거예요. 기쁨이 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으면 눈물도 나고 좋아서 울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면 감사해서 울잖아요. 슬퍼서 웁니까? 교인은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울잖아요. 찬송 들으면 감사하고, 교회에 나오면 평생 흘려도 눈물이 나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5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울어요. 항상 눈물이 나요. 슬퍼서 운 일은 없어요. 감사해서 우는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슬픔마저도 울어야 될 눈물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메마른 땅이 된 거예요. 땅이 메마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죽으니까 땅이 탁탁 갈라져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했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강같이 흐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강이 흐르고 감사의 기쁨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파준 우물이기 때문에 누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하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옆에서 물이 나오도록 파이프를 다 박아 놓습니다. 구멍을 다 뚫어 놓습니다. 막으면 안 되니까. 막으면 세멘트도 100층 빌딩도 다 딛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는 옆으로 빼내야지 그대로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프다고 이 샘이 안 올라옵니까? 그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슬퍼도 뚫고 올라오게 돼 있고 속상해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 있는 평안이에요. 참 평안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문화나 지식이나 물질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이에요. 그보다 더 큰 힘이 누르면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떠다 놓은 물병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양만큼만 내가 먹는 것이지 솟아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도 솟아나고, 그래서 평생 사랑하고도 남는 지하수가 성령 안에서 늘 솟아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오늘 기뻐합니까? 얼마나 오늘 감사해야 합니까? 어쩔 줄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다윗이 왕이어서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왕은 오히려 높은 임금의 자리는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지 기쁨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잘 살아서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잘 사는 물질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지 기쁨을 가져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넘치는 기쁨, 측량할 수 없는 춤추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남들처럼 최고로 잘 살거나 최고로 높은 집, 최고로 잘 될 수는 최고로 좋은 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물론 최고의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최고의 기쁨, 행복은 최고의 행복을 주님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과 모든 화려한 이 세상의 보화를 다 가질 수 있어도 참 평안, 기쁨,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 아닙니다. 난 남의 나라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은 트럼프 보면 좀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저렇게 수많은 호텔을 세계에 갖고 있는 분이 뭐하러 정치를 하러 나올까? 정치가 얼마나 힘드는데. 대통령 뭐 못할 건 없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나라 만드시고 좋은 세상 만드시고 좋은 가정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람이 슬픔의 요소가 있는데 슬퍼할 요소, 모든 저주의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 12개를 읽어보세요. 어디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그 길을 원회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 이 로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속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창조주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을 통하여 마음의 창고를 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내 영혼에 담을 수 있는 보화도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지, 세상은 머리는 채워도 마음은 못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식으로 머리가 가득 차고 터질 것만 같지만은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심령은 하나님 이외에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절 비춰봐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여러분의 심령의 평화와 교회의 평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받으신 분은 이 평화가 있는 곳으로 늘 함께 연결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 길 하나가 건강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영원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 주신 행복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고 땅에서는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천국 가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임시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끈을 묶으면서 좋은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 전성수 박사께서 지은 책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라는 책에 그런 기사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 여자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LA에 있는 여자학교를 방문해서 10대 여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빨리빨리 결혼합니다. 세계의 최고의 지성인이 유대인이고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를 다 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지만은 20대 초반을 넘기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 모두 일찍이 결혼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국가에서도 4명만 나오면 남자들도 군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가족 부양을 해야 되니까 나라에서도 이렇게 배려해서 아이들이 출산율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이면서 제일 많습니다. 어디에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다니면 다 안 가르쳐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 천국이 있고 또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또 세계적인 나라를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없이 다 나 혼자만 살면,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만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짐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짐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들이 하나하나가 이 사회에 바로 그렇게 연결되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시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 어른들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풀어가야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LA에 있는 강 목사님 한 분 오셔서 그래요. 요사이는 모든 관계가 무너져서 어린애로부터 어른까지 강팍하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부모 간에 뭐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막.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뭐 극한 대립이 아예 만나려고 하지도.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시자 들어는 말도 싫다라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다라는. 예. 그렇게 시어머니 싫다는. 세상에 뭐 모두가 다 시어머니 싫은 것이 시어머니 때문입니까? 성경은 네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노인이 그리 싫을까요? 할아버지가 그리 싫을까요? 아닙니다. 네 마음에 미움이 있고 네 마음에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세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장비를 가지고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사랑의 강, 감사의 강이 흐릅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이들은 5,00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어른들은 25,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모든 단어는 죽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감사를 넣을 때 우리의 모든 언어 문화가 건강하고 살아있고 오고 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든지 감사. 외국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합니까? 사랑은 여러분에게도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아도 감사의 양념을 꼭 넣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시험 중에 감사하면 시험이 중단되고 환난 중에 감사하면 환난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함과 축복이 연장된다 그잖아요.
계속 이어져. 감사하는 집에는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나고, 불평불만하면 없던 시험도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얽히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는 영적인 선량한 강이 흐르는 거예요. 한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내가 주는 물, 7장 37절에도 너희 안에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강을 갖는다. 강을 갖.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강이 넘쳐서 내가 친정 갈 때도 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동창회 갈 때도 뭐 이 강을 가지고 주려고 가는 것이지 우리는 얻으려고 가지 않습니다. 노라를 만나. 그래서 교인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사기는 다 뭔가 해먹으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하다가 사기 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교인은 다 누구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안 맞으면 원수가 되고 안 맞으면 배반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될 것도 없고 배반할 것도 없어요. 다 강이 흘러서 푸르른 도시로 만들고, 건강한 땅을 만들고, 비옥한 땅을 만들고, 열매 맺게 하고, 식수가 넘쳐서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도시 문화가 발전하고, 이 강 하나가 에스겔 48장대로 모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강이 흐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예수 믿고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수백 개국이 되고 나라가 많은데도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70개, 80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나라가 얼마 안 돼요. 중동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를 합니까? 어느 세계 어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손에 꼽. 중국이 합니까? 북한이 합니까? 몽골이 합니까? 이 아시아도 어디가 합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특별히 정말 우리는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져다가 민주주의를 심어가지고 일제 36년 있다가 한순간에 1945년에 민주주의의 깃발을 꽂았으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세계 랭킹이 민주주의 22위예요. 영국은 50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다 몇백 년 됐는데 우리가 이 짧은 역사 속에 남녀 평등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국민들의 모든 이 지방자치제라 대단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만 하려고 한 나라들 다 또 안 됐어요. 한국 교회가 뒷받침, 민주주의는 경제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돼. 공산주의도 잘 살자는 거고 목적은 다 잘 살자는 거죠. 민주주의도 잘 살고 다 같이 함께 잘 살자는 것이지만은, 공산주의 잘 사는 것은 있는 사람들 빼앗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고 잘 되는 사람 믿고 공부든 뭐든 잘하는 사람을 못하게 해가지고 다 못 살게 만들고 못 배우게 만들고 다 가난한 데 맞추는 것이 공산주의. 그래서 이 있는 놈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 사는 놈 싹 없애버리고 옷도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머리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가면 집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잘하게 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잘하게 하고, 사업 잘하는 사람 잘하게 하고, 정치 잘하는 분은 잘하게 해서 다 잘하도록 함께 은사를 받아. 그래서 고린도전 12장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분야, 저 사람은 저런 분야에 모두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것이 국가로 돌아가서 국가는 나라를 위해서 공평하게 모두 봉사하고 나누어 주면서 좋은 나라 만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예. 야, 강의 안 맞는 것 같아도 아멘 하고 그런 거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나 민주주의를 우리 마음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런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좋은 나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의해서 값없이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희생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죽고 전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지만은 우리 마음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북한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어느 면으로 보도 중국도 지금 민주주의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해요. 우리는 경찰도 막 두들겨 패도 괜찮은 거예요. 패지는 마세요만은 그 전으로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온 국민이 대통령 마음대로 욕해요. 중국에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일본도 그래 못해요. 절대로 그래 못해. 네. 우리는 여기에 와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경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도 좋은 지도자들도 많이, 국민들이 전부 마음도 묶어져서 한결같이 한 길로 한번 잘 살아보자, 좋은 나라 만들자는 데 대해서 다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들이 다 나누어졌어요. 이런 건강한 세포가 다 파괴됐어요.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한 세기를 잠이 들어 있었는데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 우리보다 앞서가고 경쟁하고 빼앗아가고 우리가 잘 살도록 민주주의하고 잘 사는 나라 되도록 두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막고. 일본도 이제는 철저하게 이렇게 좀 배려하고 돕다가 오늘 우리에게 또 많이 당하고 나니까 섭섭한 마음 들어서 일본도 간단하지 않아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요. 그들이 법을 안 지키면 몰라도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예술가는 그 법 안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법 안에서, 기업은 기업가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 대학은 대학이 법 안에서 대학이 발전하도록 해야지 이걸 무조건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안 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멀어요. 히말라야 산도 5,000m 넘어서면 기압골에 의해서 누구나 올라가도록 산이 허용을 안 해요. 대단히 건강한 몇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는 거는 아주 기상이 대단히 나빠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몇 나라만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려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올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다 몰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들이 요 정도 돼가지고 다 몰락하는 거예요. 몰락하면 안 돼. 다시 비참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 선진국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아주 제품을 만들든 그 문화든 대단히 세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모든 분야가 우수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 계단 올라가려면 대단히 온 국민들이 모든 면으로 한 계단 발전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회 각 분야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라도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마음에서 위대한 국가를 창조하는 뿌리는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하나 나와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 민주주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복이 돈에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이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에서 다 행복이 나오는 거고 가정도 마음에서 마음이 두 마음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오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일본인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렇게 25명이나 나오는 걸 보고 배가 아파요. 내 마음도 옳지 않나 봐요.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한 명도 지금 노벨 평화상은 나왔지만은 전부 이 과학 분야에 24명이나 나왔는데 이쪽의 과학 분야에 나와야 나라가 잘 사는데 평화상은 뭐 어느 나라도 평화상 나와도 못 사는 나라가 쎄깔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잘 사는 분야, 과학 분야의 인물이 나와야 돼. 오늘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머리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영리하고 지혜로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노벨상을 못 만드느냐? 노벨상 나올 놈이 있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아예 그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못 크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나만 약점 잡혀도 노벨상 받은 사람을 아예 그만 나라 없애버리니까 문제. 얼마나 잘해요 지금. 세계 모든 분야에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럼 노벨상 받은 다음에도 가만히 안 둬요. 3대까지 전부 조사해가지고 교통법규 어긴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거의 쫓아내버리는 거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노벨상 받고 대한민국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 뭐죠. 이번에 우리는 또 새로운 지도자를 앞으로 뽑아야 되는데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의 만델라 같은 분 보세요. 28년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도 전혀 보복하지 않고 참 신비해요. 세계가 저 사람 꼭 보복할 거다. 모두가 다 만델라를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나와서 아마 수많은 사람 죽일 거다. 그런데 하나도 안 죽여. 다 품고 흑인이 백인은 몇백 년 그 원한에 맺혔는 건데 조상들의 원한으로 풀어야 될 텐데 다 용서 하나도 없이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와서 막 만신차이 만들어 놓고 나가고 또 하나 나라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고린도서와 같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조하고 박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몸을 그래 만들었다 그랬어요. 몸 하나가 어디 아프면 온 몸이 달려들어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고 이 세포 하나에도 뭔가 바이러스 들어오면 온 몸이 달려들어서 막아낸다 그러잖아요. 회사도 시험 들면 그 기업을 위해서 나라가 기도해주고 정치인도 어려우면 모두가 다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야지. 서로 도와야지. 전부 원수로 맺지 말고 고린도서에 잘 나오잖아요. 팔이 아프면 다리가 네 아프니까 네가 가라 그러면 발이 안 걸어주면 어떻게 갑니까? 고린도서 자세히 말한다고요. 영광도 한 영광이 몸 전체의 영광인 것처럼 아픔도 하나의 아픔이 전체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이 나라가 잘 되고, 가정도 그렇게 풀어야 가정이 잘,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 가정 그렇게 고린도서 같이 풀어내어야 성령이 다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 아픈 분 보면 내가 아프고, 우는 분 보면 내가 눈물이 나야지. 우는 분 보면 고소하게 생각하고. 안 된다는, 그게 그런 지체는 절대로 좋은 나라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라 못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한없는 축복, 강 같은 축복, 강 같은 은혜, 마음대에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 독식하지 말고 나누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이 강물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도 함께 우리가 강같이 흘러가는 이 축복의 민주주의의 강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나와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받은 이 한량없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너무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참으로 지진도 있고 태풍도 있고 남북의 핵의 위협도 있고 중국과의 문제, 강대국 사이에서 일본과 문제, 참으로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모두 모아져서 나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선진국을 향하여 높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대나 하늘나라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쓰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외에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